올해 6월부터 EBS 방송사에서 무려 26년 만에 재방영을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림을 그립시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미술 프로그램이에요. 캔버스의 마법사로 불리는 밥 로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밥 로스는 어떤 화가냐면 wet on wet, 영어로 젖은 데 위에 또 젖은 방식으로 그린다,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화가인데, 전통적인 유화 방식은 물감으로 색을 칠하고 그것이 마르기를 기다린 후에 덧칠을 하죠. 근데 이분은 물감을 칠하고 그 물감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위에 또 덧칠을 하는 거예요, 젖은 상태에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림을 빠르게 그리는 그런 기법, 그런 화가죠. 그래서 새하얀 캔버스에 이분이 붓을 몇 번 터치하기만 하면은 순식간에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마법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뚝딱 그림을 완성하고는 이분이 맨 마지막에 꼭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때요? 참 쉽죠? 이 말을 들은 시청자들은 쉽기는 뭐가 쉽냐, 너한테만 쉬운 거지 라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 밤 로스가 정말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쉬워 보여요. 내 손이 그것을 따라할 수 없을 뿐이지, 이분은 정말 터치 몇 번만으로 산을 그리고 강을 그리고 호수와 나무를 그려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야, 진짜 저분의 말처럼 나도 저렇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도 저렇게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멋진 그림이 완성되듯이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도 다 내 뜻대로 맞춰지고 완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밤 로스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그 직후에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밤 로스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어둠을 그리려면 빛을 그려야 하지요.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하고요. 어둠과 빛, 그리고 빛과 어둠이 그림 속에서 반복됩니다. 빛 안에서 빛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지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그려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꼭 인생 같지요.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인생에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찬란한 빛이 비춰오는 순간을 지난다면 참 좋겠지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슬픔과 어둠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은 생각처럼 쉽지 않죠. 아니,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울산에 와서 정착한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제가 올 때부터도 울산 동구를 경제재난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에게 편지가 한 통 왔는데, 나라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학비 장학금, 그 학비 대출을 받은, 등록금 대출을 받은 그 대출을 그 아무 조건 없이 유예시켜 주겠다. 그 상환을 유예시켜 주겠다. 왜요? 울산 동구로 이사를 왔으니까. 여기는 경제적 재난 지역이니까. 그 정도로 동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훨씬 더 어려워졌죠. 경제적 재난이 이어서 질병의 재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까지 닥쳤어요? 자연재해, 태풍까지 울산에 상륙을 해서 자연재해 재난까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어둠의 시기는 찬란한 빛을 그리기 위해 잠시 어둠을 그리고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둠을 이겨내는 힘과 용기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죠. 요셉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철부지나 응석바지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된 성숙한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요셉의 삶의 특징을 바라보면 그는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과는 반대로 그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는 너무나 초라하고 때로는 너무나 비참하고 때로는 너무나 참혹했어요. 그의 스토리를 잠깐 되돌아 살펴보면요, 창세기 37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17세의 사춘기 소년입니다. 반항심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 정도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떠나보내는 헤브론 산지에서 이 요셉이 목적지로 삼고 있는 세겜까지는 직선 거리로 80km가 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은 뭐 여기서 포항까지 거리 정도가 되는데 뭐 날마다 포항까지 걸어서 출퇴근하시기 때문에 안 놀라시는 거죠. 그 당시에 뭐 택시가 있었겠어요? 기차나 버스가 있었겠어요? 요셉은 그 먼 거리를 80km 되는 거리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심부름도요, 뭐 갖다 주라는 심부름은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맡은 심부름은 굉장히 껄끄러운 심부름 아닙니까?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늘 미워하고 평안하게 일상적인 인사, 샬롬이라는 인사조차도 하지 않은 형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잘 보고하는 길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80km를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했던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쯤 되면 투덜거리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있지도 않은 형들을 찾으러 보냈다가 아버지에게 짜증을 부리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온 들을 방황하면서 형들을 찾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도단까지 이동을 했다.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20km가 훨씬 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또 가는 거예요.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요셉의 성품이 여기서 드러나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 어린 나이에 이처럼 아버지의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요셉,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복을 못 받아야 되겠어요?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37장 1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1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오는 그 어린 동생을 바라보는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자. 어떻게 형제들이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놈을 죽여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자.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옷이 찢겨지고 벗겨져서 발가 벗겨진 채로 깊은 구덩이 속에 들어간 요셉. 얼마나 큰 수치심과 모욕감과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르우벤이 말을 하고 또 유다가 말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는가 싶었더니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28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버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서 저 멀리 이집트까지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좀 설교를 현실감 있게 좀 들어보세요. 우리 하영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기 인도에 노예로 끌려갔다고 하면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겠어요? 못 차리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못 산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마 그 자리 그대로 엎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렇게 말도 못할, 아니 요셉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아버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이처럼 험한 꼴을 당하고 나서도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17살에 불과한 소년이었지만 요셉의 믿음의 내공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로 끌려간 곳이 이집트의 국방부 장관
보디발의 집이었는데 그 집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도 이집트에서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진 대궐 같은 집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 종이나 하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저 멀리 머나먼 땅에서 끌려온 히브리 노예 소년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흡족할 정도로 정직했으면 이 보디발이 자신의 집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일임을 합니다. 그럼 요셉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단기간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성실의 대명사, 정직함의 아이콘이었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디발이 자신의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게 행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요셉은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그 위치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39장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보디발의 아내는 매우 음란한 여자였어요. 남편이 집을 비우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아마 여러 남자 종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성적으로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와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신의를 지킨 거예요. 사실 아무도 보지 않고 그 순간만큼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의 왕이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듣는 척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신의 신상에 이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죠. 보디발,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가정 총무로 삼아준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요셉 대답 한번 해보세요.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복을 못 받아야 되겠어요? 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신의를 지켰던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첫 번째, 아버지에게 신의를 지키다가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이번에는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신의를 지켰다가 무슨 일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감옥은 원어를 보니까 지하 감옥입니다. 아주 깊은 지하에 있는 어두침침하여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 제가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면 제목은 이렇게 지을 것 같습니다. 구덩이의 추억. 처음에 신의를 지키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은 이번에는 또다시 그 구덩이를 딛고 올라와서 주인에게 신의를 지켰지만 더 깊은 구덩이로, 더 깊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요셉의 인생은 추락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했는데, 정말 정직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상하게도 요셉의 인생은 꼬여만 갔어요. 아마 성경은 반복적으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 그 인생을 실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의 꿈 때문이라고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의 결말을 몰라요.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몰라요. 그리고 차라리 그 꿈 포기할 테니까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게 한 것은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영상으로 찬양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겠습니다. 그 믿음이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깊은 구덩이에 들어갔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점점 더 깊은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셉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외치며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너무나 억울했겠지만,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감옥 생활까지도 견뎌냈습니다.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똑같이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2절 이하를 보시죠.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요셉이 그 더 깊은 감옥 속에서도, 그 지하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그 특유의 성실함이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감옥 속에서도 소위 방장이 된 거예요. 방장이 되어서 간수장이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일임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맡긴 일은 두 번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요? 워낙에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을 하니까. 요셉은 죄수이면서도 다른 죄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자, 이쯤 되면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요셉,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못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죠.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드디어 요셉의 인생에도 회복의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죄수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두 명의 죄수가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이 왕의 최측근인, 이집트의 파라오의 최측근인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누가 들어왔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요셉에게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왕의 술을 맡았다, 또 떡을 굽는다 이러면 무슨 주방장, 셰프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고대 왕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빈번한 왕을 시해하는 사건이 뭡니까? 독살이에요. 독살.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위를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신경 쓰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보디발조차도 요셉을 그렇게 신뢰하고 총애했지만 무엇만큼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만큼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만큼 왕의 술을 맡았다, 왕의 떡을 굽는다는 것은 왕의 최측근에 있는 고위 관료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훗날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수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왕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느껴지시죠? 얼굴을 맞대고 얼굴 표정에 근심이 가득한 것까지 읽을 정도로 가장 가까이서 왕을 보필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왕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이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떡을 굽는 관원장이 복직되기만 한다면, 지금은 감옥에 들어왔지만 복직되기만 한다면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이들보다 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통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요셉의 마음은 지금 어떠겠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늘 억울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고도 감옥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제
이들이 왔으니 이 사람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다, 왕에게. 요셉에게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들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해 근심하는데, 요셉은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들어보니까 떡 굽는 사람의 운명은 좀 안타깝게 되겠지만, 그는 3일 안에 처형을 당하겠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이 좋아요. 해몽이 좋아요. 3일 안에, 요셉의 해몽대로라면, 해석대로라면 3일 안에 복직이 되어서 왕의 곁으로 가게 생겼어요. 자, 이 사실을 깨달은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껏 부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기대감에 차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시겠구나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 일우의 기회를 잡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자신의 속내를 내비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저는 차라리 요셉의 이 부탁이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기도처럼 들려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날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소서. 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의 기도가 오늘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확실한 응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자신의 해석대로 3일 만에 감옥에서 나가 복직되는 모습,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도 저렇게 풀려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순리대로 풀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요셉을 잊어버렸다. 강조 용법입니다. 요셉이 그만큼 철저하게 잊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셉은 철저하게 잊혀졌고 철저하게 외면을 당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처음 노예로 끌려올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음 이어지는 장에서 만 2년 후의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요셉은 28, 10대 청소년의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온 요셉이 벌써 20대 후반이 되었어요. 1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1년 동안 그 모진 고난과 억울함과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독한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를 벌써 3번째입니다. 형들의 배신을 견뎠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을 견뎠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요셉을 외면하셨고 요셉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고통스러웠는지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40장이 끝나고 41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2년의 시간 동안을, 만 2년의 시간 동안을 침묵해버립니다. 요셉 자신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견뎠으면 이제 더 이상은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이 창세기 40장에서 41장으로 넘어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이 공백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품을 수 있는 모든 소망을 다 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2년 뭐 견딜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의 입장에 한번 돼보십시오. 11년을 억울한 세월을 보냈어요. 11년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하나로 11년을 버텼는데 이제 나를 꺼내 주시려나 보다라는 그 기회를 눈앞에서 잡고 해석도 잘 해줬고 자신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도 되었는데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 아무런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또다시 잊혀졌어요. 나는 또다시 버려졌어요.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외면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계속 믿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좋으셔서 그래도 믿어야죠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쳐다보시지 말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때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겪었던 제9호 태풍 마이삭도 저에게는 그런 황당한 일이었어요. 사실 그 9호 태풍 마이삭이 이 부산 울산 지역을 너무나 강하게 몰아쳤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우리 교회에 피해 당한 모습을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날 새벽에 제일 먼저 이 교회 십자가 탑이 떨어지고 외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처음 목격했을 때 이제서야 고백하지만 제 마음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든지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명 피해 없이 재산 피해 없이 이렇게 사뿐히 십자가 탑도 내려놓으시고 그런 은혜는 너무나 감사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적인 십자가 첨탑이라면, 그러니까 뾰족하게 세운 그 면이 맞닿는 면이 있는 십자가라면 고정 부위도 약하고 또 바람이 면을 때리기 때문에 넘어져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강한 강철로 아주 튼튼하게 뼈대만 올린 십자가 탑이에요. 이것은 바람이 때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속이 다 뚫려 있으니까요. 이게 바람에 넘어갈 수 있는가? 아니, 바람이 그렇게 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동네를 둘러보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문현제일교회도 있고 바로 앞에 한마음교회도 있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문현제일교회는 안 무너졌는데요. 하나님, 한마음교회는 안 무너졌는데요. 우리 교회는 왜 무너졌을까요?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이 뼈대만 있는 십자가가 이 바람에 넘어갈 수 있는가? 천만 다행이었지만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현대에 짓는 건물들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외벽을 조금 부실하게 붙이죠. 드라이비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외벽을 벽돌로 쌓았어요. 파벽돌을 붙인 것도 아니고 그 일반 벽돌보다 훨씬 무거운 적벽돌을 쌓았다고요. 이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제가 울산 어디를 봐도 벽돌이 무너진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우리 교회가 뭐 외벽을 좀 허술하게 붙여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벽돌이 무너집니까? 벽돌이.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사실 이 모습을 처음 발견했을 때 1차 멘붕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참 일복이 많으시다고, 우리 교회 와서 계속 일만 하신다고. 저도 웃으면서 개의치 않고 그냥 받았어요. 아니, 뭐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새로 지으면 되죠. 가볍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감사한 마음이 컸거든요. 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들을 주셔서 제일 빠르게 복구 작업에 들어가게 하시고, 태풍이 몰아친 바로 그 당일 목요일이죠.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이웃집에 쏟아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 바로 이 벽돌을 쌓기 위한 비계를 설치를 하고 벽돌 쌓기를 시작을 했어요. 오후에. 그래서 5분의 1을 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금요일까지 이야기. 원래 계획대로 하면 3일째가 되는 토요일이
외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계획을 다 세우고 이쯤 되면 주일 전까지 마무리가 되고 주일 예배에 지장이 없겠다.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에 이 벽돌을 쌓으시는 분에게 내일까지 마칠 수 있죠? 라고 여쭤보니까 아니 뭐 발판이 좁다 어쩌다 하면서 뭐라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이동수 장님하고 양용석 집사님이 그 밤에 식사도 안 하시고 저 멀리까지 가서 발판을 또 공수해 오셨어요. 그 주변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타박을 주는데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밤 늦게까지 그 추가 비계 설치를 했다고요. 금요일 밤에. 왜요? 토요일까지 어떻게든 공사를 끝내야 우리 주일 지장이 없으니까. 태풍이 또 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죠. 그날 아침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겁니다. 2차 멘붕이 왔습니다. 그 뻥 뚫린 외벽을 바라보고 이 오늘 다 쌓았어야 되는데 공사를 시작도 못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비는 내리죠. 교회 외벽은 창문은 다 깨져서 뻥 뚫려 있죠. 이걸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2차 멘붕이 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때 제가 또 은지자매 결혼식이 있어서 가면서 양 집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이거 막아줄 분은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주십시오. 근데 집사님이 그 토요일날 자재도 구하기 쉽지 않은데 합판을 다 구해와가지고 그날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일했습니다. 이 교회 주일날 비 들어오면 안 되니까 창문 막아야 된다고. 그 나무 판자를 지난주에 다 보셨잖아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지금 너무 남의 교회 얘기처럼 듣고 계셔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보셨죠? 그 얼마나 피땀 어린 판자로 막은 임시 공사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이 협조를 안 해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 판자로 막아놓고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뒷정리하고 마무리 공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태풍을 맞았어요. 더 큰 태풍이 온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뭐 부산으로 온다, 거제로 온다, 동해로 빠진다 했던 태풍이 어디로 왔어요? 까꿍하고 울산에 상륙이 할 게 또 뭡니까? 우리는 지금 외벽도 무너졌는데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셨는지 울산의 직격탄으로 상륙을 했지만 우리의 그 임시 공사한 판자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워낙 짱짱하게 공사를 잘하셔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타이밍에 아멘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월요일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제 마음은 화요일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하면 좋겠는데 화요일까지는 바람도 여전히 좀 있었고 문제는 이 벽돌 쌓으시는 분이 자기 집이 피해를 많이 봤답니다. 자기 집을 또 수습해야 되는데 화요일은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 수요일 날 쌓읍시다. 제 마음은요, 이게 뚫려 있으니까 임시로 돼 있으니까 하루빨리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수요일 날은 끝나겠지 하는데 수요일 날 아침부터 날씨가 꾸물꾸물하더니 오전 한 10시가 넘어가니까 또 비가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3차 멘붕이 왔습니다. 이때 제 인내의 한계가 넘어가 버렸어요. 제 속에 눌려있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하나님께, 하나님, 새벽 기도에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소리 나온다고 민원해가지고 우리가 외벽 뚫린 채로 새벽도 못 드리고 있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 세우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나와서 고생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생각 안 하시냐고.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하실 수도 있는 거냐고. 제가 실제로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꼭 우리 교회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은 것도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데 피해를 복구하려는 이 노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우리 교회를 외면하는 것만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서럽고 괴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외면하실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코로나에 태풍까지 겹쳐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뭐가 소원이겠어요? 요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소원이 한 가지 있겠죠.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니까요. 우리는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태풍 피해가 복구됐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요셉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하루빨리 누명을 벗어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내 눈앞에 가장 급한 제목을 기도합니다. 이 소원을 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네 마음 아는데 그것이 너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나의 간절한 소망이,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내 숨통을 트이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용이하고 경욱이하고 현성이로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 세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배가 난파가 돼서 무인도로 떠밀려 갔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아무도 살지 않고 이제 구조 요청을 해도 너무나 외딴 섬이라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 사람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힘이 되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는데 하루는 경욱이는 누워서 자고 있고 현성이하고 용이가 먹을 것을 찾아 해변가로 갔는데 이상한 램프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문질러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램프의 요정 지니가 짠 하고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하게 현성이가 막내니까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 소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의 왕이 되고 싶다. 나를 최고 부자 되는 나라의 왕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거기로 데려오게 만들어 줘라. 말을 마치자마자 현성이가 사라졌습니다. 진짜로 소원대로 부자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현성이가 사라진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용이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야,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룰 때가 지금이구나. 용이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기는 갈 건데 일단 나는 못다한 세계 일주를 다 하고 싶다. 지금 당장 나를 최호화 여객기에 1등 퍼스트 클래스 1등석에 앉아서 세계 일주를 하게 해줘라. 세계 일주를 다 마치고 가족에게 돌아가겠다. 말을 마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용이도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여객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이가 난감하게 됐습니다. 소원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를 들어줘야 되는데 몇 가지만 들어줬어요. 두 가지만 들어줘서 이제 자기가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난감해하고 있다 보니까 저기 자고 있는 경욱이가 보이네요. 가서 경욱이를 흔들어 깨웁니다. 야, 너도 소원 한 가지 말해봐. 잠에서 깨어난 경욱이가 잠결에 뭔 소린가 하고 부시시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을 시간인데 얘네들 어디 갔어? 빨리 좀 데려와봐.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내가 바라는 소원이, 눈앞의 소원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당장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복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요셉을 생명을 살리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토록 요셉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요셉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는 지금 나에게 이것을 달라고 하지만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보다 높으십니다. 우리보다 더 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소원, 나를 제발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기껏해야 요셉은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잡혀온 이후로 가장 간절한 소원, 또 다른 소원이 있다면 제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 해도 기껏해야 또다시 형들의 눈치 보며 가시방석처럼 왕따 당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외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복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끝까지 바랬더라면 감옥에서는 풀려날 수 있을지 몰랐겠지만 그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복되게 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을 다스리는 채색옷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닥쳐와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괴로운 환경도 억울한 일도 수치스러운 일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밑거름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나를 복을 담을 그릇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할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제적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태풍의 피해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혹은 개인적으로 건강과 가족과 또 자녀 문제, 관계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고통을 떠나가고 새날이 열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응답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를 잊지 마세요. 한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 같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녀에게 쉽게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한나가 구한 것은 단지 자신의 아들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지도자였습니다. 응답의 사이즈가 컸을 때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옳은 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장 오늘 보면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 앞에 좌절할 때가 많은데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만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상황을 이 말씀으로 이겨낸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도저히 해석할 능력이 없지만,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차이가요, 그릇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은 애굽의 고위 대신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맞닥뜨린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직 젊은 20대 청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나도,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만나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주여, 이 땅만 바라보고 내 문제만 바라보는 나의 작고 옹졸한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땅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